로스채플 주일 예배 CMN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참으로 위대하시며 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상주의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많은 회원님들의 병원 방문 보고와 기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임신 소식 전하신 회원님 계십니다. 조지아의 김 회원께서 임신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수술 및 치료 예정이신 회원님들 계십니다. 알라바마의 오 회원께서는 두 번째로 발생한 뇌졸중으로 인해서 입원 치료를 하셨으며 뇌신경외과 의사를 만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캘리포니아 강 회원께서는 양쪽 무릎 관절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캘리포니아 김 회원께서는 검진 중에 발견된 유방암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캘리포니아 손 회원께서는 여성 질환으로 인한 수술 예정이십니다. 캔사스의 이 회원께서는 호흡곤란으로 인해서 ER 방문을 하셨는데 검사 결과 육종암 진단을 받으셨으며 키모세라피 예정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지 회원께서는 잦은 기절 증상으로 있어 검사를 했으나 진단이 되지 않아서 신경외과와 심장 전문의 만나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하실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버지니아의 남 회원께서는 남성암 관련하여서 수술 예정임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정 회원께서는 심한 어깨 통증으로 인한 석회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신 후에 회복 중에 계십니다. 조지아의 정 회원께서는 어깨 수술 후 회복 중에 계십니다. 텍사스의 박 회원께서는 통증 완화를 위한 DBS 수술 후에 현재는 프로그램 작동 시작을 기다리고 있으며 수술 후에 감사 인사와 함께 수술에 대한 또 좋은 효과가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텍사스의 손 회원께서는 척추가 네 군데 부러져서 한 곳은 뼈 이식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스크루를 박는 수술 후에 심한 통증을 겪는 가운데 현재는 회복 중에 있습니다.
우리 어린 10대 회원이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회복이 있기를 다 함께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사망 보고되어진 회원님 계십니다. 불신의 정 회원께서 심장마비로 인해서 사망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월 8일에서 3월 14일 기간 동안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입니다. 총 70명의 회원님들에게 의료비 나눔이 되었습니다. 이 회원님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아오신 원금이 63만 6,998불 57전이었으며 이 중에서 할인 혹은 재정 보조 등의 금액 조정이 적용된 후에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의료비를 제외하고 해당 기간 동안 정산이 완료되어져서 함께 나눈 금액이 12만 8,832불 16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금액 나눔 받으신 회원님의 원금이 37만 2,243불이었으며 이 중 회원님께서 받아오신 33만 불 이상의 할인금이 적용된 후에 해당 기간 동안 진행이 완료되어져서 함께 나눈 금액이 3만 7,770불 34전이었습니다. 많은 금액이지만 우리 회원님들의 자발적인 의료비 나눔 참여와 또 금액 조정 등을 위한 노력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아무 문제 없이 의료비 나눔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금주 목록의 회원님들 외에도 장기적으로 여러 질환으로 치료 중에 계시는 우리 회원님들과 사역자님들에게 하느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이 시간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기도 합니다. 특별히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여성암과 육종암과 남성암으로 또한 치료를 앞두고 수술을 앞두고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회원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고통들을 반감시키시며 아버지 은혜 손길을 그 몸에 안수하사 그 모든 암에서 자유케 하시고 치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치료 과정 가운데 아버지 의사진과 병원을 주님께서 귀하게 잘 인도해 주셔서 또한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주님 역사하사 또한 그 모든 치료 과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뇌졸중으로 관절로 인해서 또한 여성 질환과 기저 증상으로 석회와 통증으로 골절로 아버지 통증에 있는 통증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 있으십니다. 이 모든 회원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그 모든 고통과 몸에 있는 아픔들을 주께서 친히 치유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 모든 아픔에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한 건강한 몸을 되찾아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임신한 회원이 있으십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를 강건케 하사 건강하게 잘 순산하여서 그 가정에 온전한 기쁨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한 가족을 잃은 슬픔 가운데 있는 회원의 가정이 있으십니다. 그 가정을 특별히 주님께서 돌보시고 위로하사 그 가족을 잃은 슬픔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주의 사랑이 더 충만하게 그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한 분 한 분이 기억하시고 돌보사 하나님의 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목적대로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 사모님들 주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의 날개 가운데 품으사 하나님이 어떠한 아버지 사단의 공격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보호하시고 날개 가운데 두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있게 하셔서 주께서 맡기신 귀한 일들 귀하게 잘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이 또한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제 입술에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함과 주의 주님의 말씀을 주사 온전히 선포하며 주의 말씀과 뜻을 주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원하옵고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험하며 저 깊은 물이 빨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이 시간 저는 마가복음 4장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또한 신앙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과연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배에 과연 누가 타고 계신지가 중요한 핵심적인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삶은 이 인생이라는 거대한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조각배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이라는 이 배 위에서 우리가 노를 저어가면서 이 바다를 건널 때에 늘 이 바다가 잔잔한 상태에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쩔 때는 거대한 풍랑이 올 수도 있고 또 파도가 들이닥쳐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의 파도가 험난하고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위협을 주고 또 우리가 많은 실망과 좌절과 또 두려움 가운데 그 배 위에 배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제자들도 그러한 비슷한 현실적인 상황에 닥치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 배 안에 있었고 예수님도 그 안에 계셨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베테랑 어부들입니다. 그들은 배를 잘 몰았고 또 이 바람도 잘 알고 있었고 바다에 대한 성질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큰 강풍이 불어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배 안으로
물이 들어와 가득 차게 됐다고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고물에 베개를 베고 누우셔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 풍랑이 닥치고 있는, 또 배에 물이 들어오고 차고 있는 그 상태에서 또 제자들이 또 아우성을 치면서 그 배에 있는 물을 다 빼가면서 그 풍랑을 견디면서 항해할 때 예수님은 평온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어찌해서 이 바람이 이렇게 풍랑이 불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왜 이렇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깨웁니다.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서 우리가 배를 저어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이 풍랑의 어려움을 견디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주님,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를 이 상태, 이 그대로, 이 어려운 상태 그대로 왜 우리를 외면하고 그대로 놔두십니까?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우리가 이렇게 위험에 처했는데 왜 이렇게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시지만 고통 속에서는 외치신다. 고통은 잠든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폭풍을 붙잡고 있던, 폭풍 속에서 우리가 붙잡고 있던 거짓된 안전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가 얼마나 튼튼한지, 또 이 배 안에 얼마나 베테랑, 경험이 많은 선장이 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나침판이 있고 우리가 체크했던 기상에 대해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대비를 철저하게 했다고 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예측을 벗어나게 하는, 그러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러한 위협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깨워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C.S. 루이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장 도우실 거라고 또한 기대를 하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외면하고 계시고 또 모르고 계시거나 아니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거나 그렇게 침묵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필립 얀시라는 아주 위대한 신학자는 하나님의 침묵이 그분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답이 없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은 실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제자들이 탄 배 안에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고 그 상황에 대해서 제자들과 전혀 교감이 없는 듯한 그런 상황이지만 실제는 그 배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는지, 왜 하나님은 우리의 위험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는지, 그 이유를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 깊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은 참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상황에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한 단단한 믿음,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의도적으로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에 발을 한 발 한 발 띄지만은 부모님이 그것을 잡아주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잘 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계속해서 이 다리가 튼튼하게 되어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켜봅니다. 실제 잡아주지는 않고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기다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단단해질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또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훈련시키시고 믿음을 더 굳건히 하시기 위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폭풍우가 몰아치고 배에 물이 들어와서 아우성 칠 때까지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것이 그 상황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자들이 깨우고 나서 예수님께서 바다와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어찌해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해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40절에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들의 믿음을 보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묵하신 듯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파도가 이렇게 심하게 몰아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잠잠케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그 파도가 더 이상 치지 않거나 그런 평온한 상태가 계속 예수님 때문에 유지될지라도 제자들은 그것이 예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잘 대비를 했고 그들이 항해를 내가 잘했고 내가 바다에 대해서 잘 아는 베테랑 어부들이고 그리고 배가 튼튼하기 때문에 오히려 배가 잘 순항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즉시 그 나사로한테 가지 않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 코너까지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에 이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거짓된 자아와 교만을 꺾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내가 이 파도를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 나는 내 힘을 믿는다. 내 주먹을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내 힘으로 그리고 내가 가진 돈으로 내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주님을 깨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물을 퍼내고 그리고 배를 컨트롤하려고 막 애를 써도 out of control이에요. 제가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풍랑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주님, 저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순간이 오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서렌더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그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서렌더하기까지. 그래서 찰스 스퍼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의지하던 지팡이를 부러뜨리신다. 우리가 그분의 팔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지팡이,
지팡이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능력이고 내 위치고 돈이고 그리고 내 백그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부러뜨릴 때가 있다. 그것은 주님의 팔을 의지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니까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제자들이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봤겠죠. 하지만 도저히 이것을 견딜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를 그리고 파도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경악해서 묻습니다. 아니 그가 누구이기에 이 바다와 바람이 순종하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은 시편 89편 107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89편 9절에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시편 107편 29절에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잔잔해지고 파도가 멈추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이유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피조물인 바다가 순복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천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바로 그 제자들과 함께 그 배 안에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일어나서 말씀하시니 그 피조물이 순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다와 파도와 땅들과 산들은 그분 앞에서 순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폭풍우가 내 안에 올지라도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순간 그분이 말씀하시면은 그 모든 것들이 그분 발 앞에 순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바로 그 제자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폭풍우와 그 바다와 파도가 마치 없었던 일처럼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던 듯이 아주 고요해지고 잠잠해지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불가능한 그러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들이 그 모든 어려움과 폭풍우들이 낮아지고 떨고 순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4편 7절에 땅이여 너는 주 앞에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킹 제임스나 NIV나 ESV 성경에 보시면 at the presence of the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떨지어다. 온 우주 만물이 그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 프레젠스 임재 앞에서 굴복하고 떠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느낌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현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그 모든 문제들은 순복하며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내 배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향해를 좌우하고 우리의 사역의 향해를 좌우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아무리 바둥바둥대고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실제적인 키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초대교회 순교자 폴리카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86년 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폭풍으로부터 면제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다. 대신 폭풍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었지만은 이 폭풍우는 닥쳤습니다. 바다는 출렁이었고 파도는 쳤습니다. 물이 배 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셨는데도 이 폭풍우는 멈출 기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배 안에 예수님께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폭풍우는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폭풍우가 계속 치고 있는 그 상황이 하나님의 부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폭풍우가 올 수 있고 우리 배 안에 들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토저는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기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어 인식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 임재하고 계신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어서, 사실 제자들이 주님을 깨운 거지만 그것은 주님을 깨운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깨운 것입니다. 그들이 깨워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들과 늘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떠나지 아니하세요. 그분은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늘 내 곁에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지금 이곳에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주님께서 여기에 딱 앉아 계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가만히 앉아 있지는 않을 거예요. 뭔가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 인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인식. 그런데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며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아니하신데, 그분이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이곳에 함께 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여서 그 관계적인 임재, 경험적인 임재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세요.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그 임재를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에스겔서 10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실제 떠났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셨냐? 라오디아 교회한테 하셨어요. 교회인데 예수님이 문 밖에 계세요. 교회 문 밖에 계세요. 안에 안 계시고 밖에 계세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는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경고를 하십니다.
쫓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옮기겠다, 떠나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교회를 한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토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은 성령 하나님 없이도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건물은 있고 그 안에 사역들은 바쁘게 진행이 되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듯하게 생각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다 순조롭고, 그리고 사람들은 칭찬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경험적으로 그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 그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시편 51편 시를 지었습니다. 거기 시편에 보시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기도 하시고 하시는가? 이렇게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그렇게 퀘스천 마크를 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약적인 임재, 존재적인 임재,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관계적인 임재, 경험적인 임재는 그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임재가 내 안에서 떠나갈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내가 잃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했습니다. 사실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임재가 없을 수 있습니다. 마치 내가 이곳에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단절된 듯한,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완전히 서로를 무시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있어도 우리가 없는 듯하게 행동하고 말하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관계적인 임재는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 밖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전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듯한 그런 임재가, 우리의 상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상태를 죽는 것보다 더 괴로워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그 관계적인 임재를, 주님과의 그 친밀한 임재를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은 제자들이 마치 주님이 이곳에 있어도 그들은 무서워 떨었습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 폭풍을 바라보고 그들은 절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리가 주님이 이곳에 계시고 우리가 늘 임재적으로 함께 하시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그 임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주님을 무시하거나 관계적인 임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늘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믿음 없이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탄하고 잘 이루어지고 모든 것들이 평온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우리를 시험하는 그러한 폭풍우가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실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상태인지. 제가 주보에 보시면은 맨 앞에 로고스 선교회 건물을 둘러싼 쌍무지개 이렇게 있습니다. 2021년 4월 29일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인식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이것을 늘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갈망하거나 좀 목마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무지개였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또 이곳에 함께 하시는가, 그것을 좀 더 확실하게 내가 알고 싶다, 확인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무지개가 이렇게 아주 거대한 건물 한 채가 이렇게 딱 옆에 있는 듯한, 갑자기 바로 저기 잔디밭에 무지개가 시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이것보다 더 큰, 이 폭보다 더 큰 그 기둥이 하나가 떡하니 옆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지개였는데 그것에 압도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그 무지개가 크고 장대하고 위험 있게 서 있어서 한동안은 그것을 전체는 보지 못하고 기둥만 계속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사진 찍고 보니까 이게 쌍무지개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지개가 쓱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뒤로 쫙 가더라고요. 여기 있던 무지개가 쫙 뒤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에게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눈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이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관계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내가 모른다면은 우리는 주님께 또한 간절하게 주님의 임재를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지만 관계적인 임재, 내가 주님을 무시하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그것을 전혀 모르는 듯 서로 남남인 듯한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친밀하게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리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그리고 주님과 즐겁게, 주님과 기쁘게 함께 있는 그 상태를 늘 추구하면서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주님께서 계신 곳에 나도 가기를 원하고, 늘 주님이 관심이 있는 곳에 내가 관심을 갖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하기를 기뻐하고, 그리고 주님과 늘 대화하면서, 그리고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질 때 나도 같이 기뻐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그러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주님과의 관계적인 임재가 늘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이사야서 4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3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그분이 함께 하시면,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무섭고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견디며 이겨내며 걸어갈 수 있고 향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적인 그 임재를 경험하시는, 그 임재 가운데 여러분이 즐거워하며 그 임재를 가운데 여러분이 친밀하게 또한 사랑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또 우리 예배에 기뻐하시며 또 우리의 모든 것들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늘 인식하며 알게 하시고, 늘 관계적인 임재 가운데, 그 친밀한 임재 가운데 늘 우리를 있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기쁨이요 또
또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며 경험하며 또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그러한 은혜가 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같이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의 작은 물질이지만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께서 이 물질을 통해서도 주께서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물질이 작은 또한 씨앗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 주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의 이름이 더 널리 알리는 귀한 씨앗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공급하심에 감사하며 그 감사가 더 넘치게 하시고, 그러한 주님의 공급하신 더 충만한 은혜가 더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함께하심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시고 임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임재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예배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로고스 성교회와 회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